언론정보문화부 공사학번 수정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양 대립적인 하나님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분명히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피터 한센이 지은 이제 카스파라는 그걸 보면 그 이제 나중에 해체주의의 일종으로서 그 언어로 이루어진 극의 구조를 다 해체하고 굉장히 어떤 그냥 모순적인 언어들만 전혀 질서가 없는 체계가 없는 이제 그런 언어들로 구성해서 극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도 결국은 일종의 하나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양 대립적이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해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이양대립적인 그런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순종과 불순종.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중도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곁에 가게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과 저의 영혼은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양대립적이지 않거나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양대립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학번 대학경자 구성우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되게 어떻게 보면 이양대립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성과 이런 개념적인 이양대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재 아니면 하나님과의 부재 이런 이양대립으로 보거든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에서의 이양대립적인 종교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함께하고 뭐 이런 개념 연속성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학번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경영경제학부고요. 네, 저기 그 이양 대립체계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이승윤 교수님께서 가치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제가 어디서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냐면은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인가 그 제 앞부분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그 피아노 건반에 대해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악보가 만약에 이제 옳지 않으면은 그 본성이란 그 피아노 건반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악보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은 이제 제대로 될 수 없다. 근데 본성 자체는 이제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어떻게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그 죄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기술 자체가 만약에 같이 중립적을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이제 기술에 대한 우상화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이면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 이제 그 신의 영역까지 사실 넘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원철 교수님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속을 떠나셔서 어디에든지 임하신다 생각하고요. 그냥 또 제 생각인데 아까 저하고 말했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한 군데서 또 차거나 덮거나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 나온 그 맥락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자들이 텍스트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본다면 아마 그런 게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학번 언론정보문화부 추은혜입니다. 교수님들 토론을 들으면서 이양대립을 생각했을 때 이양대립의 어떤 극복이나 수용 자체를 넘어서 왜 이양대립이 이양대립이어야 하는가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양대립적이지만 이양대립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언가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의 특성은 이러이러한 것이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양 대립적이다, 이양 대립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이 먼저 선행을 하고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여자에 대한 개념 생각을 이양 대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설명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정말 설명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그 이후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정말 거의 실제처럼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건 정말 실제가 그게 어떤 환원은 가능하더라도 그게 동일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과 아무리 그 몇백 화소의 디지털 사진이 같다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궁극적인 설명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양 대립 자체가 문제라고 이양 대립적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 박진환 교수님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간한 그 대리가의 내리안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누어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을 때 그게 그러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되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된 것인지 사망 대립이 되면 해결이 됐나 사항 대립이 되면 해결이 됐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저한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면서 공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전공학부 공사학번 전공원. 혹시 지금 롯데랑 무슨 관련이 떨어졌는데? 심리적 위안으로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항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쉽게 보기 위해서 모르는 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옳고 그름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로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저는 모든 것에는 다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도 뭐 이원적으로 봐야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냐로 또 다시 나누고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계속 나누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께서 뭐 사망이면 되냐 사항이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저는 통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뭐 쉽게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프라첼 교수님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정말 그 보이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도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또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왜 이것을 과연 이항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로 놓고 우리가 그 하나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구분지어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규정짓는 게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경제학부 공철권 신환입니다. 그 폭력적인 단어 하나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폭력적인 단어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우리 세상은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체제로 인간을 반으로 쪼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천당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무지한 인간들을 그저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이양 대립 체제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폭력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을 반으로 가르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곽진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연옥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사후 세계에서 갔을 때도 정말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일까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양 대립 얘기는 아니고요. 전공이라는 게 또 있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들에게 전공에 관한 질문들은 얼마든지 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해라 또는 뭐 교리적 선언을 해라 뭐 그 얘기는 그냥 질문들을 우리가 듣고 각자 좀 생각해보는 걸로 타협합시다.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좀 내공이 쌓이고 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얘기들도 더 답을 좀 가지려고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분만 더 얘기 듣고 우리 교수님들 말씀 듣고 마쳤으면 합니다. 공과학번 교환경제학 고공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순철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교수님 말씀하실 때 되게 담론을 종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양 대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양 대립의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그 조직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니체의 책을 한 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진리라는 건 진리와 비진리 그렇게 나누는 걸 넘어서서 진리는 여러 개다. 진리는 1000개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 이양 대립의 그 논리 속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그 이분법의 그것 속에 포섭시키는 게 이게 타당한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어권 정기상인데요. 신승철 교수님의 결론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해한 교수님의 그 결론은 괄호를 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괄호를 쳐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양 대립 체계가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이 녹아들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그 사회 아니면 우리 그 인류의 틀 속에 너무나 그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치고 어쩔 수 없다. 그것에 어떤 어폐나 아니면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에서 배운 것이 그 존재와 당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의 결론이 그 존재와 당위를 혼용되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 존재 부분에서만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물론적보다도 공과학번 정비인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양 대립이 유죄냐 무죄냐 했을 때 유죄라면 무슨 죄를 물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데 사실 법에서도 유죄냐 무죄냐를 가린다면 넌 그냥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넌 유죄니까 어떤 형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양 대립은 없애야 되냐 아니면 이양 대립이 있으니까 이양 대립을 그냥 무시하고 다른 체제로 나아가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냐. 그래서 각 교수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바쁜 사람 좀 하세요. 더 계속하면 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 가능하시면 한 2, 3분 안쪽으로 말씀을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한마디씩